또 우리 모든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가정과 또 생업과 사업과 가족 위에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분이 오시면 이 얘기부터 합니다. 설교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잠깐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원수를 사랑합시다 이런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지는 여러분 절대 생을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설교를 이제 하시고 교인들에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혹시라도 적이 있으면은 다 정리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절반 정도밖에 손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적을 정리 안 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한 20분 또 설교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들어보십시오. 정리하시겠죠? 한 70% 정도. 그래서 또 한 20분 또 열심히 설교를 하셔서 거의 손을 드셨어요. 그런데 딱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안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런 말씀대로 안 사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목사님 제 생에 적이 없어요. 아니 할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 99세예요. 아니 99세 동안 적을 없이 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일어나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99년 동안 어떻게 적을 안 두고 사실 수 있었는지 좀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딱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오래 살면 됩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셔야 되겠죠? 하늘나라에 가서 적으로 만나면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를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2장 이 이삭의 번제 사건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어려움을 줬습니다. 이것보다 어려움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주 인생 말년에 아들 하나 얻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잘 큰가 싶더니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그냥 이렇게 무슨 주의 종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만들다든지 이렇게 하라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이 아이를 죽여서 그거를 또 사지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연단과 또 훈련과 교육을 아브라함의 생에 하나님은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더 큰 목적이 있으셨고 더 큰 인생의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큰 시험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외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저항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을 보면, 특별히 22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이겨냈고 그는 정말로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게는 다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당하는 시험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또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와 합리를 초월하는 불합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감당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면접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직장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속에 일꾼으로 또 사역자로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인생 면접에서 합격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합격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의 통과 모습이 나오는데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 독자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독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아들이 20 있다고 해봐요. 20에 하나 드리라면은 20에 하나니까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독자라고 하는 의미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밤에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라하고 상의를 해봤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이삭의 자는 모습을 어쩌면 수천 번 들여다봤을 겁니다. 그 앞을 밤새도록 어쩌면 서성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종은 인간에게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지체는 병입니다. 전 개인적으로요,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예. 혈액 검사 수없이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병원에 가면 CT를 찍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CT를 찍으면 제 경우는 한 20분 정도 CT를 찍는데요. 한 10분 쫙 CT를 찍습니다. 그리고 한 5분 쉬어요. CT 그 테이블 위에 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5분 있다가 이제 준비되셨나요? 이래요.
이제 그 간호사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영제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경험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영제가 딱 들어간 순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덩이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하도 자주 해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당신네들이 사인이 있어요. 이제 간호사는 CT 안에서 이렇게 사인을 주고, 이제 그 밖에 그 CT 기계실에서는 그 타임을 정확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레디 액션 하는 것처럼 간호사가 이렇게 레디 해요. 그러면 기계실 안에서 이제 그 타임을 탁 맞춰야 되니까 레디 샷 그러면요, 이제 그 조영제를 쏜다는 얘기예요. 이 혈액 속으로 쏜다는 얘기예요. 딱 쏘는 순간 번개처럼 불이 지나가요. 이제 그게 이렇게 체온에 느껴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그 의학 용어로는 다이나믹 리버 스캔이라고 하는 이 찍는데 딱 쏴가지고 이게 퍼지는 속도를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퍼지는 게 좋겠어요? 천천히 퍼지는 게 좋겠어요? 레디 샥 하면 이게 혈액을 타고 가는 거니까 빨리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디 샥 됐는데 이게 여기는 뜨거운데 여기는 안 뜨거우면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뜨거운데 여기는 안 뜨거우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디 샥 한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불덩이가 쫙 내려가면 이거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오래 찍으니까 제가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이번 CT 결과 좋게 나오겠다, 안 좋게 나오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직감적으로 순간에 쫙 내려가면은 제 경험상 언제나 좋았어요. 그런데 가끔 이게 멈출 때가 있어요. 순간 탁 멈춰요. 그럼 굉장히 불안해요. 예.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그걸 한번 경험했어요. 그리고 재수술 받았어요. 틀림없이 재수술 받았어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귀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귀를 타고 어디로 와야 되겠어요? 내 내리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인생 속으로, 내 삶 속으로 쫙 흘러나가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영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딱 지체가 돼 있네요. 안 내려가네요.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요. 내 손과 발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내 삶 속으로 안 나오네요. 이거는 뭐예요? 지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순간적으로 쫙 퍼져서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와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이지, 행여라도 내 심령에 멈춰 있고 내 내리에 멈춰 있고 내 손과 발에서 멈춰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행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심령을 타고 내리를 타고 손과 발을 타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4절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성경 속에서. 그냥 물리적인 3일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신앙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심 3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3일 만에 금방 둔다는 얘기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걸 반대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3일간만 잘 버티면은 할 수 있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뭔가 결단을 내리고
뭔가 결정을 하고 그것을 행하는데 3일이 굉장히 어렵대요. 예, 3일간만 잘 버티면 4일째부터는 쉬워진다는 의미래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을 갔다라고 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다고 하는 뜻이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모리아 산까지는 지리적으로 한 45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5km씩 해서 3일을 걸어갔던 거죠. 그 3일 동안 걸어가면서 그는 자기 아들 이삭과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서로 무슨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그 3일은 어쩌면 정말로 자기의 살아온 인생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생애의 가장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순종은 순간적인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순간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고 좋은 뜻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시작도 순종이어야 되겠지만 그 과정도 순종해야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출발도 아름다워야 되겠지만 과정도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연세가 이제 많으신, 은퇴하신, 거의 70 후반 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목회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합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어떻게 목회하십시오라고 이제 젊은 후배들한테 가르치는데요. 그 모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있어요. 3년을 지켜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인을 3년을 지켜보래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3년 동안 그 사람 뒷조사란 얘기 아니에요. 3년을 지켜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 사람의 인품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 교인들만 그러겠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적어도 3년쯤은 지켜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성격이구나. 그러니까 곧 이 말은요. 그런 의미보다는 무슨 의미냐면은 끝까지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끝까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마의 시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잘 달려왔어요.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그가 정말로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멈춘 게 아니에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고 갔던 것입니다. 끝까지 이는 그 순종의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을 살아나가면서 교회 생활이나 또 가정 생활이나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여러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이유는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이 길을 가면서 정말로 말이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비수를 꼽고 있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번제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과 함께 번제 예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은 알아요. 번제가 어떻게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상 아버지와 함께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준비되어지는 것이 물론 칼도 준비되어질 것이고 불도 준비되어질 것이고 땔감도 준비되어질 것이고 근데 정말 중요한 지금 재물을 갖고 가질 않는 거예요. 늘 양을 갖고 가든지 아니면 소를 가지고 가든지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가는 건데 이 시간은 지금 아니 아버지 평소와 다르게 왜 그 가장 중요한 번제물이 없지요? 왜 번제물은 안 가지고 가는 거죠? 라고 아버지한테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너 바칠 거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은 어쩌면 사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가장 잘 이해했던 분이 누구냐? 사실은 아브라함일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번제단에 드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매일 우리가 번제를 드리다시피 한 건데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재물은 과연 어디가 있는 겁니까? 왜 재물을 안 가지고 우리가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겁니까?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피겠습니다만은 이 말은 뭐냐면은 이삭이 자신이 번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래요.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지금 제단에 죽여야 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는 누구를 경험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잘 체험하고 경험하고 아픔을 감수했던 신앙의 인물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만둬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겠어요? 우리의 자녀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감수해야 되고 그 정도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하도 참 각박한 세상이어서 손해를 잘 안 보려고 해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니까 다 서로 이익만 보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해를 보는데 익숙해야 돼요. 손해를 보는데 익숙해야 돼요. 언젠가 누구죠? 부활에 이렇게 머리 길게 김태원? 부활에 있지요. 기타리스트인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저는 지금도 기억에 익숙해요. 3개를 주고요. 하나만 받는데 익숙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3개를 주고 최소한 몇 개를 받으려고 그러냐면 3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4개, 5개를 받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개를 주고 몇 개 받는데 익숙하라고요? 하나 받는데 익숙하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해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보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여러분의 대인관계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손해에 조금 익숙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자신 있게 그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2개, 3개 손해를 차지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 2개, 3개는 그냥 2개, 3개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가 2개, 3개를 하나님 안에서 손해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2개, 3개의 손해는 어쩌면 20개, 30개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웃으면서 손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성격도 조금은 죽여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조금은 멈춰야 되고요. 우리의 말도 때로는 조금은 멈춰야 되고 이래야 돼요. 손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살면은 나는 아무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표현해버리면은 아무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어제 제가 모처럼 처가회를 갔습니다. 처가회를 좀 잘 다녀야 되는데 잘 못 다닙니다. 처가회를 갔는데 지난 가을에 이제 장인 어르신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근데 제가 다 짓는 모습을 아직 못 봤어요. 어제 가서 봤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부엌이에요. 부엌을 뒤로 쫙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멋있게 부엌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부엌 좋다고, 멋있다고, 감짐해서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인 어르신이 뒤에서 딱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집을 지어놨으면은 저렇게 좋다고 얘기를 좀 해줘야 기분이 좋다만지.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처남들이 와가지고 무엇은 어째서, 무엇은 어째서 이렇게 조금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돈을 들여가지고 집을 지어놨으니까, 그죠? 조금 마음에 안 든 게 있어도, 조금, 당신, 처남들 생각대로 안 됐어도, 아버지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멋있네요. 참 좋네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래야 아버님 마음이 좋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나 제 삶이나 뭔가 조금 희생을 감당할 수 있고 뭔가 조금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렇지만 그 손해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나머지 하나 5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 종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모리아 땅에 거의 다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얘기합니다. 종 둘에게, 얘들아 너는 여기 있어라. 여기 기다리고 있어라. 나와 이삭이 모리아 땅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번제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누가? 나와 아들이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그죠? 거짓말이에요. 올 때는 누구만 와야 돼요? 아브라함 자신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이 부분을 놓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내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죽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나로 고향으로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이거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정말로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생명을 얘기하지 않아버려요.
생명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 좋아요. 물질적인 축복 받아야 돼요.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는 그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사죄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고 내가 이 땅을 떠나고 죽는 날 나는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핵심 진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끝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0.00001%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 조금 주고 마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어서 신앙인들은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지금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아들 이삭과 함께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부활신앙으로 지금 사지로 끌려 나가는 양과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에게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두 가지로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인다라고 한다면은 살릴 거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삶을 다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힘든 분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이고 힘들고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오늘에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의 슬픔이 오늘의 슬픔에 끝나지 아니하고 내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과 또 다른 소망과 또 다른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당신 아들 이삭이 없으면 더 이상 생의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예요. 이거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내 문제가 얼마나 큰가요? 라면서 눈물 짓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울지 말고 반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큰 문제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배하신 하나님, 생사를 지배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암 투병 생활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그 조언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선포하래요. 나는 믿음으로 나을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예. 암덩이를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최첨단 의학은 어떻게 가냐면은 이 정신과 마음과 몸이 어떤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해서 심신의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우리는 의학적으로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방향성입니다. 마치 핸들을 트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틀면 하나님은 뒤에서 미세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절망을 향해서 슬픔을 향해서 안됨을 향해서 내 삶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또 미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미라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밀어주세요 하면서 내 방향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던 아브라함의 그 근본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은 죽어도 산다. 하나님께서 설령 이삭을 죽여서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아들을 예비하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그의 삶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앉아가지고 그런 믿음의 아들,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으로, 그만한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의 인생 속에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